여전도 연합 찬양대를 두고 위용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느끼긴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전도의 위용, 또 우리 동막교의 위용을 현실적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 장면이고 찬양이고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여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못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한다면, 아니 지금 현재 힘을 합해서 부르는 찬송만큼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입으로 부른 찬송이 심령의 고백이 분명히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74주년을 6.25 기념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또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우리 여전대를 비롯해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동막교우들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티브가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자로 된 건데요. 뭡니까? 칼이죠. 칼. 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확장해서 본다 보면 3절부터 시작해서 읽지는 않았으면 20절까지 그리고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칼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20번 나옵니다. 17절, 17절 가운데서 20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평균 긴 그 절들 가운데서 한 번 이상 한 절마다 그렇게 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칼 하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모티브로 삼고 그 칼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5절에서 보면은 칼집에서 칼을 꺼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칼집에서 칼을 꺼낸다. 또 4절에서도 칼집에서 칼을 뺐다. 5절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칼집에서 칼을 뺐다고 하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칼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칼집에서 뺐다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온, 그냥 빠져나온 것이겠습니까? 왜 나왔겠어요? 그 칼집에서 칼이 칼집에 있을 때와 그리고 칼집에서 나왔을 때는 분명히 다르죠. 칼집에 있는 것은 칼을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고,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뺐다고 하는 것은 그 칼을 용도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휘두른다는 뜻이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분명한 동작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 칼이 단순히 명사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칼이 그 효용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사적인 것과 동사적인 것이 이렇게 다른데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명사적인 그리스도인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동사적으로 이야기를 동작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 동작을 하는 것, 그 동작 자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시내 가운데서 그 명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명사적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명명하려고 할 때의 그것과 그리고 동작, 이건 굉장히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적인 혹은 동작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하는 말씀도 교회가 그냥 거기에 있다 할 때 이 나라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 교회가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다소 아쉬운,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은 활약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 같은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행동,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는 역시 교회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값을 하는 그 이름대로의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칼이라고 할 때는 이건 누구의 동작, 곧 칼집에서 칼을 뺐다고 할 때 이때의 칼은 누구의 동작을 나타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칼을 휘두르는 무사, 칼이 휘둘러진다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사물이죠. 그런데 칼이 칼집에서 빠지고 칼집에서 빼고 그리고 칼이 휘두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분명히 그 칼을 움직이는, 그 칼을 휘두르는 무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칼은 기계가 아니죠. 도구입니다. 머신이 아니고 툴이란 거예요. 기계와 그리고 머신과 툴의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머신은 자기 자신의 어떤 동작의 원리가 그 속에 이미 들어있을 때, 그때는 머신이라고 합니다. 시계는 일종의 머신이죠. 그래서 내가 그 시계 바늘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시계는 그 안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원리에 따라 가지고, 그 기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시계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거는 이제 바늘 시계가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저게 디지털 시계인데 20시, 8시 4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거 역시 저 안에 있는 기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8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그렇지 않죠. 칼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은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늘이 만약에 그게 도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툴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늘을 가지고 한 사람은 시간을 가리키는 바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분을 가리키는 바늘을 가지고 열심히 돌려야 될 겁니다. 돌리면은 그 다음에 거기 따라 가지고 시간을 가리켜 줄 때에, 그때야 그건 도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기계라고 하기보다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계처럼 내 자신의 작동 원리, 내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쯤이야, 이쯤 하면 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만큼 하면 잘 한 거야, 이만하면 돼 하고 원리, 원칙, 시간, 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예요. 작동 원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작동 원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신앙인은 움직이고 있고 시간을 가리키고 그리고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동 원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입니다 할 때는 분초를 다퉈가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혹은 어떤 그 의지를 행할 때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예수를 오래 믿고 그리고 직급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특별히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신학 원리도 배워가지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냥 신학이 말씀을 앞서요. 신학이 말씀인 줄로 착각을 하고 신학에 따라서 사는데, 말씀은 신학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초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1시간 전 말고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 말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야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예배에서 주실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은혜가 정말 한정되어 있고 이쯤일 거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쯤 분위기일 거고 이런 말씀을 할 거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이미 다 담아가지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전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이전까지는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예배의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6.25 74주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사는, 이 칼을 빼가지고 하시는, 휘두르시는 그 무사는 누구시냐 하면은, 우리가 비로소 그 칼이 휘둘러지는 것을 보면서, 칼이 그 칼집에서 빠지고 휘둘러지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무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무사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비로소 그전에는 몰랐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들죠. 왜냐하면 칼에 따라 가지고는 칼은 뭡니까? 사람은 생사를 가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사느니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제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오늘 결판이 나는 거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 칼에 달렸어. 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국교회에 내일이 있느냐 없느냐, 동막교회가 120주년을 맞았느냐 121주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그 칼이 휘둘러지는 데 따라서 있다고 하는 것은, 칼은 도구이니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120년에 왔는데 120주년 당연히 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경종입니다. 경고입니다. 안일하게. 이제 전쟁은 끝났고, 전쟁이 발발한 지가 74년이면은 전쟁 끝난 지가 71년, 물론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사고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쟁 같지는 않잖아요. 무려 70년 이상이나 괜찮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냐?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터질 때에 그 6.25에서는 지금 한심하게, 지금 돌이켜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 한심한 것이, 그 당시에 사단장 이하 갖고 연대장급까지 전부 지휘관들 다 며칠 전에 다 바꿨대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사단장들이 자기 자신의 지금 맡은 바 지역에 대한 지형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사령관이 그걸 내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맡은 지역의 지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 정도니까 엉망이죠. 거기다가 그날 전날에 무슨 잔치를 해가지고는 1차 2차까지 가고, 나중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특별 외박 해가지고는 전체 넓은 지역에서 전부 외박을 나가고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6.25가 꽝 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건요, 칼집에서 칼이 나와줘야 그때 정신이 차리는 것이에요. 사람이란 것은 그래. 언제나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아 하는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그 경고 같은 것도 한순간에 괜찮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오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업의 문제들 어떻습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냥 그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야 칼을 느끼죠. 그러면 그 칼을 가지고 그때서야 무릎 꿇죠.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지요. 내가 평시에 모든 원리에서 작동하고 기계처럼 움직여갈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4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 가지고 74년 그때에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외박을 가고 외출을 가고 부대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했는데 전쟁이 꽉꽉 나니까 저 38선을 뚫고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3일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가 짧은 기간 거리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군사력이 앞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인데 3주도 아니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뚫렸다고 하면은, 정복이 됐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돼. 더구나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 남짓 해가지고는 전 영토의 90%, 인구수로 보면 92%가 점령을 당해요. 낙동강 조금 해갖고 끝에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는 다 뚫려서 한 달 만에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거리를 생각을 하니까
물론 뭐 뛰어가는 건지 아니지만 서울에서 이 보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병은 걷는 그 병사입니다. 워킹 솔저거든요. 그런데 이 워킹을 어떻게 했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갔대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38선에 해가지고 낙동강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는데 한 번도 아무도 못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 시간에 한 달 내내 걸어가는 동안에. 그러니 얼마나 뭐 처참하게, 그 얘기 하나가 우리가 뭐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전쟁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그러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아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야 느끼고, 그리고 또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저는 이제 6.25 3년간에 있었던 3대 하나님의 우리들 나라와 함께 하신 이 기적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젊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어디에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참 잘한 것이 많아요. 그 가난에서, 그 무지막지한 그 세계의 처절한 그 가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의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때까지는 정말 뭐 피땀 흘려 오늘까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지요. 그래서 뭐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만 우리 모두들도 정말로 서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를 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축하를 할 만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또한 공과 함께 과도 있는 거예요. 그 과 중에서 제일 큰 과가 뭐냐면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걸어서 가게 되면 40일 걸리는 거라고요. 천천히 가도 40일, 천천히 가도 40일 되면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데까지는 40일이면 사실은 충분해요. 천천히 가도, 걸어가면은.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왜 40일에도 가면 충분히 가는 거리를 40년 걸렸냐 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지. 예.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뒤에 오렙살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40년이 지났으니까 세대로 보면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애굽도 모르고 광야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다 이렇게 이어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때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설날이에요. 설날 명절에 우리는 잘 차리고, 그리고 떡국 먹고 뭐 만두 굽고 먹고 요즘 같은 데 갈비찜도 해놓고서 먹고 뭐 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민족 최대의 명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쓴나물, 그리고 또한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쓴나물을 마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또 앉아서 먹지도 않네. 이때는 서서 먹어요. 서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냥 어려운 그런 광야를 해내던 그 행색으로서 앉아서 일어서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이 눈이 둥그레갖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왜 자리에 편하게 앉아갖고 먹지 않나요? 좋은 명절이라고 하면서 왜 좀 잘 차려놓고 갈비찜도 하고 뭐 잡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뒤에 있는 6월절 식사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선 먼저 먹이는 것이, 아이들한테 먼저 먹이는 것이 쓴나물, 누룩 없는 떡. 그래서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효소예요. 효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이는 거예요. 당연히 맛없지. 예.
누룩을 넣으면 부풀러지고 말랑말랑하고 그 따뜻하고 뭐 이렇게 먹는데 이건 딱딱하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어나가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샘 하고 하는 박물관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저기서는 떠들면서 나가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거기 오는 거예요. 떠들면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는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대로 다 보관해요. 헝겊 한쪽, 신발 한 짝, 머리털 하나까지, 이빨 하나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학여행 왔다고 그래서 떠들면서 그의 아들이 우리들 아이와 다르겠어요. 그런데 쭉 해가지고 벳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끝에 딱 나올 때는 쭉,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근데 우리들은 6.25라고 하는 정말 뼈아픈 역사적인 교훈을 겪어놓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니까, 사실 귀하죠. 어느 집이나 귀하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내가 했던 고생 안 하고, 나는 굶었지만 너는 먹고, 나는 헐벗었지만 너는 제대로 된 좋은 옷을 입히고, 나는 구경도 못했지만 너는 좋은 데 가고 구경하고, 이러면서 여기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그걸 하면서 그때에 얼마나 그 광야를 헤맬 때, 6.25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70, 80 그때의 이야기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90부터 문제가 생기고 2021세기 00부터 본격화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에 21세기 들어가고 아이들한테 할 때 이미 70, 80 그때의 그 이야기를 고생하면서 일어서면서 교회가 부쩍부쩍 잘 되니까 그 전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폼나게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에 그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신앙의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세 가지의 우리가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6.25 동안에 함께 하신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거라도 다 아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어떤지 틈타서 하여튼 가르쳐줘야 돼,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냐?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 생생하게 우리가 온몸으로 온 시간으로 우리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려요. 네. 첫 번째는 미군의 참전과 그리고 유엔군 참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6월 25일 날 그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6월 27일 날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6회 공군 다 6월 27일 날. 그런데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그거 보고를 휴가지에서 받았대요. 그럼 휴가 끝나고 갖고 직무를 해버리면 그건 딱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받고, 그리고 그때는 한미 동맹 같은 것도 되어 있지 않은 뿐만 아니라 에치슨 라인이라고 했어요. 라인이 있거든요. 에치슨 라인 한반도는 밖이야. 에치슨 라인이 뭐냐 하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그은 선인데, 여기까지는 미국이 전쟁이 나면 그래도 참전을 하고 도와주겠지만 이 선 밖에 있는 것은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고 미국이 그걸 도와줄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 하는 선을 그었어요. 그걸 에치슨 라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에치슨 라인에 한반도가 밖에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은 혹시 몰라도 그 안에 그게 일본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한반도는 아니야. 거기에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들어가야 될 의무도 없고 원래 없다고 안 도와주겠다고 결의를 한 거예요. 미국이 아주 결의를 한 거예요.
군대가, 미국 군대가 의회가 결의한 것이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래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동맹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다음 날 미군이 참전을 해요. 이거는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참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혼자 마음 먹는다고 돼요? 뭐 이거 하면은 잘못하면은 뭐 의회가 대통령이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하냐, 뭐 우리 청년들을 죽이냐. 이게요 14만 명이 죽거든요. 미군만 6.25 전쟁을 통해 갖고 미군만 죽은 사람만, 부상자는 빼고 죽은 사람만 13만 몇천 명, 13만 7천 명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의 나라 멀쩡하게 의무인 것도 아니고 동맹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뭐 상호 방위 정화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게 혜택도 받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거기에 멀쩡한 우리 청년 13만 7천 명이 가고 죽은 것만.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회가.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곧 이어가지고 이제 유엔군, 미국, 그때는 미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유엔군이 가야 돼. 16개국 도왔잖아요. 16개국도 없고 실제로는요, 그 모든 도운 나라를 전부 하면 67개국이래요, 그게.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이고, 67개국이 유엔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도운 거예요. 전후에 도우고, 복구를 도우고, 뭐 이렇게 도왔어. 그런데 이제 유엔의 이 참전, 그리고 또한 이 복구, 이런 모든 결정들을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면 유엔 상임 이사국의 그 결의가 되는데, 이 상임 이사국은 5개 나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소련, 그 당시는 이렇게 5나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나라 중에서 만장일치야.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4대1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못 가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때 중국은 대만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장개석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이에요, 지금 러시아. 이게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나중에 소련도 어안이 벙벙하고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세계도 이상한 일인데 소집을 분명하고 통고도 분명하고 했는데 이 중요한 결정, 전쟁을 참여하는 이 결정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나머지 4나라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4나라가 만장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안 되는데, 틀림없이 반대를 했을 소련이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요, 단 3일 뒤에 유엔의 참전이 덜컥됐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의 어떤 결정도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는 거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달, 2달 뒤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 며칠 만에 그게 다 되어버렸던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큰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칼을 뺀 흔적이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그런데 칼을 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뒤에 있는 마쿠사인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도 오셨던 빌리 그레함이라고 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저 북에서 5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이 50만인데 이거 50만 다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참전을 했다고 하는 후사입니다. 그런 비사들이 보통 맞는 거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면은. 그러니 지금 빌리 그레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부흥이 됐습니다만 나라를 구한 영웅이죠.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그때 대통령을 찾아가고, 이거 지금 전쟁 발발 소식 나자마자 대통령을 휴가 중에 있는 대통령을 건드려가지고 참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 위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전을,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 꼭 참전을. 두 번째는 그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게 이제 지금 1달 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다 빼앗기고, 이제는 총력이, 전군이 지금 낙동강에다가
북한군도 전부 인민군도 전부 쏟아붓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인천에 기습을 해갖고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걸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대통령도 사실은 찬성을 안 했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도 아무도 찬성을 안 했고 그리고 육군 그 장성들도 단 한 사람도 찬성을 안 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모든 유엔군들 그리고 모든 그 미국의 장성들 위에는 대통령까지 찬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한 사람 메가더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대통령이에요? 누구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지금 항만의 이 인천의 부두에 그것도 얕고 또 뭐 조수의 간만이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는 지금 들어가봐야 인민군들 밥이나 되고 하면서 계산을 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작전 회의에서 낸 계산법에 의하면은 이게 성공하는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500분의 1이 아니고 5,000분의 1이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사실은 그래도 뭐 작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죠. 메가더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기어코 관철을 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000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 아니었으면요, 우리 국토의 8%만 남은 거거든요. 낙동강 뚫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까지 한 달 만에 거기까지 갔는데 뭐 더 가면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이지 3일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8.15를 그쪽에서 부산에서 한다, 제주도에서 한다, 뭐 이러고 나온 때인데 그만 또 이쪽에서도 작전도 이제 그만 가망이 없으니까 낙동강 저기서 철수를 해가지고 저 중국에서 타이완 저게 섬에 동그랗게 이제 당그라니 간 것처럼 한국 정부도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될 뻔했지. 제주도가 나머지는 다 주고 그렇게 하자고 미군도 결정을 해서 작전이 나와 있어요. 작전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더의 고집에 의해 가지고 그 집념에 의해 갖고 이거 이루어졌는데 성공을 한 거야. 그 집념대로. 이거예요.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전쟁에 물자를 대야 됩니다. 군수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가면은 전쟁은 뭐 아무리 군데 사람이라고 3일만 굶으면 죽으니까 3일 굶으면 죽는 존재니까 군수가 안 가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군대가 인민군대들이 죽은 목숨이에요. 사실은요. 주력 부대 다 거의 대부분이 죽은 목숨이에요. 모든 군력의 80%가 낙동강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요. 전국에 그 뒤에 남아있는 거 20%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80%가 굶어 죽게 생겼어. 전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거 없었으면은 우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국의 영웅은 다글라스 메가더입니다. 이거요.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이 멀쩡히 서 있는 이 동상을 허무는 거야? 그거 자체가 우리가 교육이 안 됐다는 뜻이지. 그만큼 우리가 교육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흥남부두 철수작전. 이게 이제 그래 갖고 올라갔는데 저 위에까지 거의 다 갔어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만 중국이 참전을 했어요.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봤죠. 그 추운데 장진항 전투 거기서는 미군이 얼마나 얼어 죽었는지 몰라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거기도 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그리고 또 자식 다 있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최대 죽은 것이 장진항입니다. 13만 7천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장진항이 죽었거든요. 얼어 죽은 거예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이게 몰리다 보니까 흥남부두로 몰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와 그리고 군사 장비들을 철수시키는 것인데 이게 포위되다 보니까 여기에 민간인들이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만 명 넘는 민간인들을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철수하는 마지막 배가요, 메리트 빅토리라고 하는 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근데 뒤에 막 사람들이 막 남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더 태울 수 있는, 민간인을 더 태울 수 있는, 우리 군대를 싣고 더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있나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군 장군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배 선장이 하는 말이 12명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명 민간인, 우리 군사 이거 다 태우고 민간인을 12명 정도 더 태울 수가 있다. 거기에 있어요, 탱크와 대포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쟁 중에 있는 에서 원래 작전에도 없던 장군이, 예? 민간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탱크와 대포 같은 무거운 것들을, 배에 실려 있는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다른 군대 같으면 죽을, 미국 군대라서 사는 거예요. 그거요, 사형이에요. 그거는요, 살려두지 않아. 계획에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을 태웠는데 거기서 태운 사람이 14,000명. 그날 밤에 해서부터 9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날 11시에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10몇 시간 동안 사람을 태웠지. 사다리를 걸어놓고 어른 아이 뭐 해가지고 있는데 14,000명이 거기에 탔어요. 그 14,000명 나중에 이제 부산도 안 돼갖고 이제 거제도에 내리는데 그때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어. 며칠 동안 그 안에서 배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에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5명.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선장이 남긴 것이, 그것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과 같았다. 바로 지옥의 모습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12명 더 태울 수 있는 그 배 안에다가 14,000명을 태웠으니까 그게 막 사람에게 짓밟혀 짓눌려 죽는 그런 거지. 사람이 밖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때의 그 피난민들의 주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남으면 죽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은 안 살려둬요. 다른 모든 것을 살려둬도, 다른 것은 유야무야해도 기독교 신앙에는 살려두질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으면 뭐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어른이고 아이고 뭐 태중이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교회 단위로 갔대요. 100명, 200명씩 교회 단위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미군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게 철수작전이 미군들의 군사작전이에요. 그것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하는 그 노래, 그거 해갖고 바로 그때의 12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거제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는 가르쳐. 그거는 왜 얼마 안 돼, 바로 우리가 겪은 일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휘두른 칼이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 줘야 돼.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그 검정 교과서가 뭔가 잘못돼갖고 그게 빠뜨렸다고 한다면은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라도, 교회라도 알려줘야 돼, 아이들에게.
일러줘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한국이 살아요. 그리고 미래가 살겠다 이거야. 그 칼, 하나님의 칼. 오늘 저는 그 제목을 정하면서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의 이름이 그저 명목뿐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동작, 명사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동사적인 신앙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무엇부터 우리가 당한 일들을 과거의 시간 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사무로 하지 말고, 이걸 살아있는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이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6.25를 위하여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를 귀히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6.25 가운데서 주님께서 휘두르신 칼을 이 시간 생생히 우리들이 새롭게 보며 주님의 존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새롭게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